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혹시 계속적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오류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적화가 된 것을 누구나 다 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최적화된 길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실수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요즘 내비게이션 어플을 보면은 참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최소 시간으로 가려고 하는지, 최적의 경로로 가려고 하는지, 무료 도로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빨리 가는 고속도로 위주로 갈 수 있는지 그냥 정하기만 하면 그 길 따라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변수들로 인해서 최적의 삶을 살아가기가 매번 쉽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실수할 수 있고 또 조금 잘못 돌아갈 수 있고 조금 실패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19편의 시편의 말씀을 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섭리, 계시가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또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 양심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뜻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숨은 것을 드러내다 또는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제 발견해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그 사람이 창조해낸 것은 아니죠.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숨겨져 있었던 어떤 사실,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발견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저 와, 아니라고 하면서 경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날마다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미라가 6,000년 전의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6,000년 전의 것들이 그제서야 발견되어져서 이게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한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참 작고 겸손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고개를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얼마나 많은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직도 더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기대하며 살아가도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이제껏 들어온 소식도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 발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뜻,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모든 자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물에 분명히 깃들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그립니다. 저희 아이들만 해도 저에게 어떤 문구를 써서 글을 써주는데 그 글 속에도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또 색채도 다르고 필체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게 똑같은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건 그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붓글씨도 그렇고 만들기도 그렇고 심지어 청소를 할 때도 각자 자기의 스타일대로 청소를 합니다. 입고 또 씻고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방식이 드러나고 거기에 그것들이 속해져 있죠. 이런 것을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우리의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 만물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 제목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나 진심으로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생각해보면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입니까? 저는 한 번씩 우주에 나가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한 장소일까, 세계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넓은 우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광년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쓰는데 이 광년은 무한한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그 거리가 1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로부터 북극성까지는요 약 70광년이 걸리고 은하수까지는 짧은 은하수까지는 4,000광년, 먼 은하수까지는 8,000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은하계 안에 총 거리는 약 10만 광년이 되고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과도 같은 항성이 약 1천억 개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이 글을 적으면서도 와, 이 놀라운 신비가 자연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 속하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유한하지만 우리는 비록 한계가 있고 조그마한 문제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없고 허덕이는 그런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한번 묵상해 봐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무한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 속에서도 더 기가 막힌 것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런 무한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신비 속에 있지만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비로운 삶 속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자연 세계를 통한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세계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또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그 성서를 통한 말씀은 확실한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19편의 고백도 그렇죠. 19편 1절의 고백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 모든 피조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성서를 통한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로 말씀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뜻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그 일들을 이루시기에 일하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주님은 또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암송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드려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또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주님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우리의 방향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정하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른 일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한 그 이유는 너희를 사랑함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분명히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으며 이 세계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에서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고 믿게 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정신없이 속절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를 사랑한다, 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진리일진데, 입술로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9편의 말씀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슬픔 많고 괴로움이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것을 바라보고 또 어두운 곳 가운데 어두움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섭리를 믿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 영혼이 맑고 빛나고 또 지혜롭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하여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 만물과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 객관적인 섭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양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조금 더 주관적인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이 좋고 주관적인 것이 나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뚜렷한 객관적인 섭리를 우리의 마음의 주관적인 결단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결단과 또 제자의 삶을 쫓아가겠다 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컨시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같이 느끼다 또는 같이 감각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그 의견의 협의를 찾아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며 그렇게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옳다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군가와 함께 일맥상통하는 그 일들을 자꾸만 만들고 공유하고 그렇게 공감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상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커먼센스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세상,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의 공동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께 공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집사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양심에 깨끗한 마음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주시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창조의 섭리, 자연 만물을 통하신 섭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섭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깨끗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 그 처소가 하나님의 깨끗한 축복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다시 돌아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보물찾기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쳐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겨진 보물이 있는데 눈여겨 찾지 아니하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이 아니면 그 보물이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주님 주신 그 보물들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뜻과 또 마음의 양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깨끗한 보물과도 같은 그 섭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계시의 길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찾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풍요롭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성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고백을 하게 하시며 또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부리며 나의 것만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가지고 나누어주고 배려하고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